어제 우리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인 그러한 새하늘 새 땅, 그 땅은 주어지지만 먼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또 66장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셋으로 거짓 신자는 벌 받는다, 6절까지 내용이고, 참 신자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 18절까지,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거짓 신자가 벌 받는다, 위선자,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지, 실제 그분이 머무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모든 것이 다, 천지가 다 그분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만큼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또 나는 나고 뭐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주 떨어요. 귀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봐, 이런 자들이야말로 내가 돌보는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예루살렘 하나 믿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 뭐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야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한 것과 다름이 없지. 하는 이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을 주십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무수함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이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또 말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뜻은 알지만 자기가 순종 안 하면 끝이에요. 자기가 안 하면 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또 그들은 더 나가서 자기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 거짓 신자, 위선자들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막 떠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면 막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건 뭐 이제 하나님 뭐 말씀이 아니다, 뭐 시대를 뭐 반영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할까, 가감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에. 그런 자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얘기한다면, 위선자들이, 너희 형제가, 위선자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들은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참 백성을 미워하고 쫓아내며 조롱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라, 이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5절 마지막 절에 수치를 당하리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신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리고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참 신자들을 향하여 한번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이러한 위선자, 그냥 종교적 행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 바로 저 여러분이 이래야 되겠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가.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그걸로 인하여 아파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애통하며, 애통해. 자기의 이런 한심함.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아직도 이 모양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없고, 나는 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며, 나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 참 자기는 신심도 없고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도 없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하게 보는 것이지, 이제 뭐 난 어느 정도 교회 생활도 했고 뭐 그냥 이럭저럭 그냥 뭐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럭저럭 뜨겁지도 않고 뭐 차지도 않고 이럭저럭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다닌다, 뭐 어떤 자기가 교회 다닌다, 기도 좀 한다, 뭐 이런 걸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럼 우리의 답은 뻔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말씀 갖고 장난치거나, 제가 늘 조심하라고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때때로 PBS 하다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자기가 막 말씀이 명확히 한 걸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칠까가 아니라, 말씀은 뭐 그 당시를 뭐 그렇게 배경이고 뭐 이런 인간이 썼고 여기에 오류가 있고 막 이런 식,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혹시 말씀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말씀 따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막 기뻐 막 이렇게 말씀 갖고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막 조심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면 그래야지 막 이렇게 떨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그대로, 아주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럼 내가 기뻐하는 걸 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고,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뭐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죠. 우리 자신을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가까이 가야 돼. 우리가 항상 어쩌면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래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는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니까 하여튼 그 시간은 잘 못하더라도 그 시간조차도 그러고, 하든지 퇴근하면 그 많은 시간을 또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보고 동영상을 좀 보고 기도에 힘쓰고,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율법이다, 또 이렇게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율법이고, 이게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 쏟을까? 그럼 지금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은 사람은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바울 사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처복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복종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율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처복종,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이 21세기에
서양 학자들이 쓰는 책들 보면 그 인간을 살리는 휴머니즘적 정신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자신을, 이 괴물을, 우리 안에 있는 맹수를 항상 붙잡아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지. 그런 말하는 걸 자꾸. 그럼 자기가 살아나면 좋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3절의 맨 마지막에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또 4절 마지막 절에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제 이러한 자들과 달리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조금 길게, 여기는 이제 참신자가 축복을 받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참신자는 복 받는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순식간에 생긴다고. 그 표현이 좀 아주 좀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죠. 참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며, 순식간에 이 나라가, 민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뭐 아기 날 때 보면 뭐 진통을 뭐 몇 시간 한다. 근데 여기는 진통 한 2초 아기 낳아버리고 이런 식이죠. 하는 즉시. 이것은 이제 결국 나라를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참된 그들의 나라가 새로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9절에 해산하게 하는 이인지 어찌 태를 닦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슬픔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이렇게 다 나라와 민족이 생기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참 신자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을 강같이, 아주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다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12절에 보면 다 자기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 위로함이 아주 많고 예루살렘 위로함을 받으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한다. 그러나 이 위선자들은, 사실 이건 아까 앞부분에서 좀 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거와 좀 대비시키면서, 그러나 위선자들은 진노를 방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자들이 복을 받는 또 이면에는, 반대편에는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강림으로 혁혁한 위서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악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여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방의 그 종교의식, 정결하는 그런 의식을 해놓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말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앞부분 참 신자의 축복받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서 망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다 함께 거기 16절에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고 의인보다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심판 전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심판이 시작된다면 아주 비참해질 것이고 우리 주에 많은 자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생한 묘사, 이들은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이들이 다 망하고 죽게 되는가?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다 알고 있다는. 칼빈 선생은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그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바로 다른 민족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하면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즉 이들의 하나님의 영광,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에요. 이 죄된 자가 멸망당하는 거,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갖고 불의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지금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런 거짓 신자들은 벌 받고 참된 신자는 복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을 향해, 지금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끝이 나는가? 19절부터 그래 내가 이제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제 이런 불의한 자들을 벌하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이런 데로 이제 보내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 징조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심판 날에 이 참신자들을 살아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가 있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도피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어디로? 다시스, 또 뿔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학자들은 아프리카로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 또 활을 당기는 룻, 이 룻도 이 아프리카 쪽이고, 그다음에 두발과, 이거는 좀 명확하진 않은데 사해 남동안의 위치로 보기도 하고, 칼빈 선생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약간 이탈리아 쪽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야완 있잖아요. 야완은 그리스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흩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머나먼 나라들이죠. 그래서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렇게 먼 곳에 보낼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의인들을 살려둬서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참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들은 문나라에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낙타나 뭐 수레 이런 걸 태워가 노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그거예요. 예물로 드린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모르던 룻과 두발과 야완과 다시스와 뿔에 살던 그런 섬에 살던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또 종으로도 사용된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뭐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인데 결국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진실로 받으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일꾼이 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건 생각도 못했죠. 자기들만 선택 민족이요, 자기들만 제사장이요 레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자들이 제사장 레위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용돼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지금 종으로 사용되잖아요. 조장도 됐고 팀장도 돼. 이거는요 그냥 한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조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마당에 이제 서게 될 때 제가 조장했었습니다, 이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조언했습니다. 이건 약간 약해요. 최소한도 조장했습니다. 구역장 했습니다. 저요 목사 했습니다. 목도 안 좋으면서. 예. 목사였습니다. 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죠. 한 대도 맞을지도 모르지만 제대로도 못했냐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여기 보니까 이제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또 여러분들이 중계간 건 뭐야? 짧은 단기 선교사지 뭐예요. 극동 방송을 보니까 전파 선교사, 난 그게 참 귀에 거슬려. 무슨 선교사를 아무데나 너무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아닌 선교사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레인으로 삼으리라. 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집사,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집사의 직을 잘하면 하나님께 상이 있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가 집사를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아주 그냥 각오가 돼 있어야죠. 하나님의 종으로 상 받는다는 거 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전파되어서 참 놀랍게도 가만히 있고 거기서 원망과,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 종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열국으로 흩어지는데, 그러면 정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고국에서 쫓겨나고 열방에 자기들이 어쩜 포로로 잡혀갔는지 많이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22절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음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의인들은 계속해서, 또 이들도 온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 자손들도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모습이 23절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해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모든 혈육이, 모든 사람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질서가 이제 잡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 패역한 자는 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건 결국은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건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보면 그건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은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참 이거 어떻게 이사야 그 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편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 얼마나 이게 긴 본문 중에 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쫙 글을 써서 맨 마지막 끝이 지옥, 패역한 자 지옥 간다. 결국 이제 이 이사야의 의도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겸비하고 또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우리 뭐 중이라든가 많은 뭐 가톨릭 신자들, 또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중국의 14억 다 마찬가지, 10억의 힌두교인 다 마찬가지. 그런 자들에게는 열리긴 열리는데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무척 애를 썼고 그의 글 마지막에 이 지옥을 경고한 것은 결국 그 의도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얻는 걸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누가 심판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들은 받아들일 책임이 있고 우리는 전할 책임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느 입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 어느 입장이 좋습니까? 앉아서 됐어요, 약간 갑처럼, 우리는 을처럼 가서 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가고. 근데 어느 입장이 다행스러운 입장입니까? 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은 참 다행스러워요. 물론 다행스러운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요. 또 어쩌면 울며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이게 싫으니까 웃으면서 씨를 뿌리려는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울려니까, 그러나 씨를 뿌릴 땐 울며 뿌리는 거죠. 비웃음과 조롱을 많이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서 제가 수첩 준비할 때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한번 당할 때마다 뭐 십자가를 표시하든지, 그래서 그걸 많이 표시한 다음에 한 해가 끝날 때 뭐 저한테 보여준다든가, 제가 무시당한 게 이 정도. 이런 사람이 돼야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뭐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상대방한테 뭐 자기를 뭐 무시했다고 막 싸우고 부부싸움 할 것도 없어. 그냥 워낙 익혀왔기 때문에 침착할 수가 있고, 뭐 목회를 하든지 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목회 그만둔 목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십자가를 워낙 많이 당한 사람은 뭐 만물에 찌꺼긴 걸 이제 항상 배우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든 뭐 그래도 원래 뭐 만물에 찌꺼기인데, 우리가 뭐 시체인데 뭐 시체가 뭐 자존심 따질 거 있어요. 저 여러분 시체인데 뭐 더 이상 뭐 무시당하면 좀 어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전해줄 책임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못 들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제외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성경 그 표현을 그냥 울며 이를 간다고, 이를 가로요.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왜 그걸 거부했나? 그때 내 친구가 얘기할 때 됐어 그러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마, 서로 존중해, 뭐 이런 얘기들,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이 왜 그랬나? 그들은 참으로 그 후회가 뭐 말도 못할 겁니다. 그 비참함. 또 우리는 반면에 내 친구들, 직장에 있는 친구나 그 사람이 조금 약간 안 받으려는 그 모습 보면서 쉽게 포기했던 거, 내가 그에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자존심도 있고 아니면 힘드니까 그냥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전해주지 않았던, 어쩌면 그들은 영원한 후회를 하고 우리는 영원한 죄책감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미안함을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그 친구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혹은 내가 무시당할까 봐.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근데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영원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하려는데,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한 죄책감에 시달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거는 잘 말을 못 하겠어요. 원래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쪽은 영원히 후회할 거, 그때 말을 왜 안 들었을까? 또 우리는 그때 좀 한두 번 거절한다고 그냥 포기해 버렸으니, 참 내가 나 때문에 제 지옥 갔구나. 원래는 이게 이제 맞긴 맞는데, 천국 가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건 또 약간 이단이니까, 뭐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건데, 좀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 이걸 외치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세월호 예를 들면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망치를 갖고 바로 옆에 있으면 유창을 깨고 나와라 소리 질러야 되는데, 자기 피곤하고 나 바빠, 다른 거 나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어, 나는 지금 이거 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막 신음소리를 막 내는데도 의사가 뭐 사람들이 별로 뭐 나를 갖다 뭐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것 같다고 그냥 문 닫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바쁘다, 나 어떤 계획이 좀 있다, 뭐 이래서
환자를 돌보지 않거나, 아니면 뭐 별로 이 사람들 지저분하고 별로 고치고 싶지 않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환자를 고치면서 별로 나는 이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그런 의사라면 그건 정말 나쁜 의사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비참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절대로 나쁜 의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혼의 나쁜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아픈데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좀 안 고쳐줄까? 환자가 혹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끝을 멋지게도 끝낼 수도 있을 텐데,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이사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간단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도 힘써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가 제일 마지막에 66장 24절에서 결국 그 벌레가 죽지 시체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 우리 저 비행기에도 보면 이제 떠나기 직전에 누가 안 탔으면 그 라스트 콜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뭐 김 아무아무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안 들어오면 이제 떠나야 돼, 할 수 없어요. 그건. 어쩌면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마지막의 순간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수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서, 천국 갔는데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 명도 없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천국 갔다는 사람 한 명도, 다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왔고 나 때문에 한 명도 안 왔어요. 나는 의사이지만 한 명도 고치질 않았어요.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고쳐갖고 거기 이제 어느 동네에 살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다 내가 막 해서 온 사람들이 다 나보고 고맙다고 그럴 텐데,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누굽니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이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은 자를 돌보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면서 이 남은 생을 잘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우리 그러한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자들, 자기 마음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벌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나라에 이 흩어진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단순한 진리,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이런 걸로 인하여, 아니면 내 바쁨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 나는 돌보는 건가? 나는 정말 어떠한가? 이제 하나님, 내 남은 생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물론 할 일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꼭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수가 많게 해주십시오. 당장은 내가 무시를 당하지만 그들에 비교하면 너무나 나는 좋은 위치고,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자, 영원히 지옥 갈 자라는 사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까 한번 결단하고, 처음엔 좀 힘들지만 한 6개월이면 6개월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자연스럽다. 그 6개월을 우리가 한번 못 버텨서 그러기도 하는데
마음을 정해서 이제 나도 내가 이 땅에서 혹시 돈은 좀 많이 못 벌지 모르겠어. 그러나 사람을 많이 벌고 영혼의 의사로서 좋은 일,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신자에게 한번 내가 멋지게 전도자로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한번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